악의 구렁텅이에서 쓰레기같이 살던 저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종들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나의 생각이 아닌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말씀으로 삶을 간증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저 항상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단에만 올라오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먼저 눈물 흘리고 회개부터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사실 이렇게 간증이라는 거는 불교 신자라든지 아니면 조양같이 조폭이라든지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게 일상적인데,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섰다는 게 사실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간증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문을 이제 써서 달라고 하셔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간주해서 썼는데 그냥 1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은 길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3페이지로 줄이라고 최대한 이제 잘라서 했지만, 저는 근데 제가 간증의 자리에 올라오면 사실 대본을 보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내 입술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만 전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확신하고 머리 비우고 올라왔습니다. 오로지 은혜만 전달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 아버지는 사실 늦게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순종해서 좀 늦은 나이에 총신대를 이제 가셨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오로지 그냥 새빵살이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신학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삼촌이 학비를 대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뭐 파출부부터 해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제 삶이 원래 이렇구나. 유치원조차도 가지 못했어요. 그냥 내 삶이 늘 가난하게 사는 게 그냥 익숙해져서, 그때 당시에 보이스카우트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얘기조차 할 수 없었어요. 왜? 당연히 없으니까. 아버지는 지금 당시에 식살이라는 그 원당에 천막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집으로 또 옮겼고 사무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일산에 담에색 교회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 10년간 저 피땀 흘리게 개척한 교회를, 그때 당시에 저희 사택은 양계장을 개조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저랑 누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집이 크구나, 그냥 마냥 철없이 그냥 그 가난한 삶이 불행한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힘든 교회를 개척하고 나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개척을 하러 가셨습니다. 뭐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 교회 땅 지분이 굉장히 장로님한테 많이 있었거든요. 그 힘든 걸 다 겪어놓고 그 기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4번 정도.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너무 상처가 컸어요. 정들만 하며 헤어지고.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성진아, 너도 꼭 커서 목사 되라고.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못하겠다. 너무나 그 삶이 힘든 걸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도 갔었고 전국 성경 고시대회도 나왔고요. 모든 기독교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저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지 뒤늦게 제가 깨달은 바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38년이 지난 3개월 7기 50일 기적 집회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아들이 지금 손흥민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꿈을 위해서 제가 춘천을 이사 갔고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타락된 삶을 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부터 어디선가부터 제가 마음속에서 예배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고, 대학이 지나가면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술 먹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요.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반드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목사의 아들이고 나는 이미 확정받았다. 그 더러운 마귀의 사탄의 확실한 그 꾀임에 넘어가서 저는 항상 자신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지만 삶은 크리스찬 일반인들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좀 사랑해 주셔서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직장도 허락해 주셨고요. 좋은 아내와 아이들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춘천에 제가 이사 온 뒤로 저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제 허리 제가 디스크 수술을 5번 했습니다. 수술을 2번 받고요. 시술을 3번 받고. 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유전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킬로스건을 왼쪽 다리를 통으로 끊어 놓으셨어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른 콜링인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이외에도 일용직 모든 일들 다 합니다. 쉬지 않고.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딘가에 우주 밖에 있겠지만 나는 어차피 죽기 직전에 회개할 거니까. 철저한 정말 오신 분들도 제가 이제 아들 뻘일 겁니다. 다시 어머니 아버지 뻘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물론 아내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뜨겁지 못해요. 그 형식화된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게 살든 착하게 살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희 아들의 몸을 또 만지셨습니다. 아들의 몸이 골반이 틀어져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국가대표 주치 찾아갔습니다. 평생 교정을 해야 된답니다. 또 저희 딸까지 또 만지셨습니다. MRI를 찍어도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가정 불화까지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살던 저는 아내에게도 큰 상처를 줬고 그때도 몰랐습니다. 왜?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인근에 50일 기적 집회를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자. 사실 제 아내는 신앙심이 깊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만 가 그래. 재차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목사의 아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한번 가자. 마침 또 이제 춘천 가나안교회는 목사님이 심호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제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또 그 정도의 또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제 스크린 예배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계셨죠. 저는 굉장히 이제 사실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약간의 사이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일단 스크린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외모가 너무 헌칠해서 원래 이렇게 잘 사는 그 부유한 목사님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그냥 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목사가 없으니까 나갈 때 잡진 않겠네. 밥 안 먹고 바로 가야겠다. 잡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무수히 많은 부흥회도 다니고 집회도 다녔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단에 올라와서 손을 대는데 장풍을 날린 것 같이 다 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에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달려갑니다. 성도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이비면 빠져나와야 되고 이게 진짜면 목숨 건다. 교회에 왔는데 칸마다 이렇게 티슈가 놔져 있는데 저는 이게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칸마다 티슈가 놔져 있지? 그러면서 저는 폭풍우같이 흘리던 제 눈물을 계속 닦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내가 왜 울고 있지? 말씀 선포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 시간에 사람들이 전쟁같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불안했습니다, 사실. 왜?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저는 그래도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 너 받을 수 있어. 제가 이 자리에 나갔어요. 마음속으로 살아 계시다면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믿을게요. 아무 느낌 없었습니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또 쫓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갔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 저 한 번 더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임재에 기뻐 날뛰고 춤을 추는데 혼자 그냥 버려진 자식 마냥 돌처럼 그냥 혼자 우두커니 있는데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쫓아갔습니다. 주차장까지. 목사님, 저 사실 목사님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자네의 영은 지금 시체 같아. 나무 통화막 같이 딱딱해 굳어있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3일간 잠을 못 잤습니다. 나는 택함받지 못한 자인가? 3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송도 가난교회 지하 1층에 가면 베다스대 성전이 있어요. 집회 시간 8시인데 5시에 가서 처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릎 꿇고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저의 지었던 죄를 필름 지나가시 다 보여주셨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더러운 악취 다 품어가면서 회개했고,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내 앞에 왔는데 손이 머리에 대이는 순간 뭔가 따뜻한 바람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춘천 가나안을 가서 다시 한번 또 회개했습니다. 똑같은 말만 외쳤습니다. 사탄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목숨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목구멍이 찢겨지는데 여기서 멈추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목숨 걸고 외치는 순간 사탄이 떠나가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성령님, 저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 여기서 진짜 목숨 끊어줘도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영을 모시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와서 제 몸을 완전히 감싸주세요. 저의 그 바람대로 정말 강하게 저를 쓰러뜨리셨고 큰 쇠사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몸을 휘감아서 춘천 가난 제 바닥에서 강당까지 소용돌이 치면서 내 몸이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안에는 뭐 더 이상 그런 광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 몸이 공중부양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붕붕 올라와서 양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도 저는 찬양할 때 손을 든 적이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행복한데 처음으로 저는 성령님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해드릴까요? 너는 나만 사랑하여라. 너는 나만 사랑하여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2주간 그냥 줄구장창 굴러다녔습니다. 너무 심하게 굴러다녀서 춘천 가나안에 화분을 다 치웠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나도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저한테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처음에 저는 나는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렇게 심하게 오나 보다.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 완악한 모든 믿음을 파쇄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저를 그렇게 만져주셨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었던 그 아들의 골반이 돌아왔습니다. 자연 치유됐습니다. 제 딸의 머리 통증이 깨끗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아내와의 불화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눈하고 있습니다. 누나랑 저랑 똑같았습니다. 타락된 생활했죠. 저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자식이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 기억납니다. 성진아,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못 만났으니까. 그냥 가슴은 아팠지만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서 차 안에 있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성령님, 지금 혹시 제 옆에 있으세요? 세차하면서 양손이 올라갑니다. 찬양합니다. 제 허리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아픈 곳을 다 만져주십니다. 성진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너무 기쁜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 이제 사실 그래, 저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누나를 또 춘천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나, 우리 회개하자. 누나가 이제 비웃었죠. 네가 기도를 할 줄 알아? 춘천 가난에서 두 손 잡고 기도하는 순간 그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마귀들이 튀어나옵니다. 성령의 빛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마귀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만 돼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반대로는 자기가 지었던 죄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성경에만 있던 그 귀신이 지금 내 눈앞에서 오누이가 둘이 있는데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누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지면서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못 알아듣죠.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사탄을 주님이시여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온갖 괴성을 지르면서 그 영적 전쟁을 저는 생애 최초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온몸에 땀이 다 흐르고 실신 지경까지 누나랑 가면서 결국은 그 사탄은 그 당시에는 일단 한 발자국 물러섰던 것 같아요. 트름을 하고 나갔고, 저희 누나랑은 끌어안고 울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외쳤습니다. 간절히 눈물이 맺히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진아, 너는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마음속에서 그려주시는 분이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이에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을 띄워주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의 미래를 잡고 있는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감독님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그 춘천에 4, 5년간을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는데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계속 띄워주십니다. 전하라.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너는 손흥정 감독을 버릴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네 자식의 꿈을 접을 수 있느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복음을 담은 장문의 편지 7장을 써서 성경책과 함께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해주셨고,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은 내 주변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질될 복음에 착각하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나는 구원을 확증받았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한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저는 사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순간순간의 상황에 맞춰서 지혜를 주셔서 한 명 한 명 제 중보 전도 리스트에 된 모든 대상자들, 제 회사에 있는 제가 신우회를 만들었는데 한 명씩 저를 운전기사로 써주셨어요. 그 친구들은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장을 보고 나서 느낍니다. 저는 전도할 때 너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가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더 화내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삶이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형은 믿지? 형은 믿어. 그럼 나봐서 가서 살아계신지 죽어있는지 검증하러 가자. 딱 3번만 가. 3번 가서 없으면 너 믿지 마. 옵니다. 지금까지 성도 가나안 와서 3번 안에 박살나지 않는 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현장을 보는데, 직접 자기들이 만나는데, 그래서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3번 갔는데 네가 못 만나면 네가 문제다고. 택함을 네가 못 받은 거니까 너는 참 진짜 우울하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성도 가나안 오라는 또 안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전 얘기합니다. 계속 딜레이 시켜요. 뭐 9월달, 10월달 얘기합니다. 그래, 너 그때까지 안 오는 건 좋은데 그때까지 죽지는 마라. 죽으면 지옥 가니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가슴 속에 박혀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또 귀한 또 은사 또한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믿음의 동력자들 보내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양육자 보내주셨습니다. 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더라고요. 물질의 축복 특별히 쏟아지진 않았지만 부족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냥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거하고 머물기만 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이 정말 기쁜 이 복음을, 어렸을 때 그렇게 찬양했던 그 복음, 그때는 그 복음이라는 의미를 제가 몰랐거든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사실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김의철 목사님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왜? 데리고 와서 그냥 손만 올리면 그냥 부셔져 버리니까. 항상 목사님한테 연락합니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항상 데리고 오면 목사님한테 굉장히 가식적으로, 다시 또 가식적으로 성령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나를 믿는 거야? 김희철 목사 믿는 거야? 정확하게 찌릅니다. 또 회개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내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철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연락하고, 물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성도 가나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김일철 목사가 아니다. 사실 제가 김일철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는데 한 번의 칭찬을 안 해주십니다. 가나안교회 특징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더 욕먹어요. 이렇게 욕먹고 막 더 막 누르고 교만하다 그러고.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숨만 쉬어도 교만하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될 거. 근데 김일철 목사님은 사실 제가 성령님 안 만났으면 인연 끊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저한테 칭찬에 인색하셨어요. 정말 진짜 저는 그 춘천에서 서울에서 전도해서 오면 칭찬 한마디 원래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말도 없이 성진 씨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가져.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김일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얄짤없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너무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팔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더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냐면, 저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면 사랑하는 김일철 목사님, 사랑하는 김일철 목사님 그냥 나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게 송도 가나안, 춘천 가나안의 시크릿입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좋은 소리 안 해도 밥 한 끼도 사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저하고 특별히 전화 통화를 또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렇게 쓸데없이 연락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진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웬만한 일 아니면 연락 안 하는 게 이게 그냥 더 살 길이다 해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 구하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그 안에 모든 다 비법이 다 있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응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저는 송도 가나안으로 한 영혼을 데리고 올 때 엄청나게 저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이 영혼 택한 자라면 저랑 함께 가게 해주세요. 연락 옵니다. 먼저 연락 옵니다. 차로 타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중보자들 다 공개합니다.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동하는데 중보기도. 가나안에 앉혀놓으면 솔직히 끝난 거거든요. 앉는 순간 사실 다 굴복합니다. 춘천 가나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날은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죄인 몇 명 데리고 가는데 와서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베다스 성전에서 이제 저는 성령님이 원래 임재의 방법이 회개를 해야 오니까 손잡고 같이 회개를 합니다. 1시간 반을 콧물 빼면서 회개를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7시 40분에 빨리 와서 손 딱 해서 부셔버려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8시가 넘어갔어요. 큰일 났다. 옆에 서로 민망하기 시작합니다. 형 왜 안 와? 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뒤를 보더라고요. 그때 성령님이, 성진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 오른손에 성령불이 임재하면서 저를 쓰러뜨리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면서 같이 성령 임재가 뜨겁게 쏟아지면서 끌어안고 같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성령님의 임재가 이뤘을 때 그 기쁨은 저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보석 귀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게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나한테 쌓이는 게 느껴지니까. 그 한 영혼 구하고 송도에서 돌아가는 춘천으로 돌아갈 때는, 서울로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한 영혼 구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운전기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내주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도 집사람들도 시험이 들죠. 왜냐면 집에 자꾸 안 들어가고 계속 송도 가고 계속 전도만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차에 뭐 기름값, 뭐 톨비. 저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한테 제가 항상 고급 또 도시락을 준비하거든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셨고, 저의 건강을,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체력검정까지 다 받았는데 퍼펙트하게 나온 겁니다. 건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국가대표 상비군하고 수영을 해서 한강도 건넜습니다. 이 끊어졌던 허리가 절대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 허리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재활 운동도 안 했는데 저녁마다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근데 이 기쁜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데,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는 그냥 혼자 1대1로 가져가라고. 여기저기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해진다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행히 간증의 자리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정말 이 행복감이, 저는 목사님들 자제분들, 제가 이 얘기는 또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한 번쯤 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사실 한 1억만 좀 땡겨줬으면 나 집 살 때 좀 좋을 텐데.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저는 이건희 회장 부럽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가장 행복한 거를 성령 받고 알았습니다. 자제분들 중에 지금 혹시 자기 아버지 목사 뭐 가난하고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3일이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3일이면 춘천이든 송도든 그냥 다 파쇄시켜서 DNA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본인이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바뀝니다. 이거는 100점 100승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확신하는데 사탄들은 공격합니다. 불안감도 주고 쓸데없는 사고도 만들고요. 대상자들이 저한테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마귀들도, 근데 마귀들을 사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마귀들이 제 몸을 덮치는데 너무 무서워서 밤을 새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또 그냥 해결책 주세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걸 물리치게. 그냥 예수 하면 그냥 다 떨어져요. 입을 막 잡을 때도 있어요. 그때 속으로 예수 하면 사탄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할 때도 딴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냥 다 굴복하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목사님 항상 저 간증 드릴 때 맨날 짧게 하라고 얘기 이제 계속 하시는데, 어차피 뭐 이제 다시는 뭐 올라올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근데 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 감격스러운 일들을, 더군다나 전 사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올라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자제분들도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미지근할 수 있어요.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충분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상처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모태신앙인들은 교리적으로는 부실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에 와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령 한 방이면 깨끗하게 그냥 해결됩니다.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저희 누나도 송도 와서, 춘천 와서 그 모든 더러운 영들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령 은사 받고 같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간 평생을 저희 오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눈물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목사의 자제로 태어난 게, 그 아들로 태어난 게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냥 감사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춘천 송도 가나안은 월, 화, 수, 목, 금, 일, 토요일만 빼고 다 드려요. 토요일은 그냥 혼자 가서 드립니다. 혼자 가서 그냥 예배당 가서 누워버려요. 누워버려요.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알죠? 한마디에 끝입니다.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기도가 정말 경건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저 쏟고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가장 뜨거웠고 차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 다 듣고 계셨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면, 그 진리만 알았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영적인 생각이 열리니까 어떤 교회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상대의 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정죄합니다. 상대들한테. 너 안에 지금 사탄들이 들어와 있어. 상대들 기겁하죠. 다 느껴지니까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전달해야지 저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품어주고. 제가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동료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갑자기 DNA가 바뀌어서 전도를 한다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성진이 형이 드디어 예수에 빠졌다. 미쳤나 보다. 그 정말 따가운 시선 다 느껴집니다. 등을 돌리는 것도 느껴지고요. 저를 안타까워하는 시선도 느껴집니다. 저는 그들이 안타깝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형이 하나 있어요. 가장 친했어요. 너무나도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야, 저 성진이 저 어떡하냐. 예수에 미쳤는데. 큰일이다. 온갖 비난이 느껴집니다. 기도를 해도 또 느껴져요. 저 형이 날 싫어하는구나. 눈빛만 봐도 느껴지니까. 처음으로 제가 성령님 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성령 받아서도 한 번은 화낼 수 있잖아요. 사생 결단하고 한 번 싸울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너무 저를 이제 뒤에서 비난하니까 딱 만나서 형, 저는 제 안에서 굉장히 많은 또 계산했죠. 가슴에 상처를 줄 말들을. 그때 또 성령님이 저 마음속에 또 울립니다. 성진아,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무릎을 꿇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 무릎 꿇죠? 근데 그 울림이 계속 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앉아서 통곡했습니다. 성진아, 내가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주었는데 무릎 꿇는 거 가다 못해? 순종했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형, 나 미안해, 나 진짜 미워해도 되는데 형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야 돼. 살아계신 분이야. 그리고 나랑 꼭 한번 교회 가자. 사색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교만한데 같이 있던 후배들 다 사색이 돼서 얼마나 확신한 신이길래 저 교만한 형이 저렇게까지 저렇게 마음을 보일까? 그 다음 주에 다 성도 다 왔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안 되더라고요. 성수역 한복판에서도 무릎 꿇어버립니다. 저는. 왜? 영혼 구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을 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니까 더한 것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저 지금 아직 그릇이 안 되지만 너무나도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이지만 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제발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연단해 주세요. 연단해 주세요. 세상에 대한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정년된 공무원 연금 나오는데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머물면 주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고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식 기도 안 합니다. 물질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다 한 가지. 하나님, 예수님, 저 더 사랑할 수 있게 마음 좀 잡아주세요. 저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그 사랑에 그냥 목만 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그냥 그것만 그냥 계속 하고 그냥 저는 김희철 목사님 말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 시키는 대로만 했을 때 내가 그 행복들이 축복들이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는데 아 이거구나
예전에 했던 그 허공에 날아가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오는구나.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가 행복하고요. 너무나도 제가 지금까지 안타까운 상황들은 제 주변에 크리스찬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집안도 외갓집도 크리스찬인데 다 쏟고 있어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다 쏟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제가 사실 지금 저 평신도입니다. 믿음 생활 하지 않다 얼마 돌아왔기 때문에 직분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평신도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냥 뭐 하나 그냥 답 하나만 가지라면 딱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그 영혼의 확신이 있는데 사실 저 아까 뒤에서 집회를 제가 참석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들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사생 결단하고 목숨 걸고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은혜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그 은혜 받기를 목숨 걸고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오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성령님의 그 능력과 기름 부음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가 성령님께서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남아있는 시간 저는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이지만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오순절날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송도 가나안에 가득히 채워질지어다. 아버지시여, 나의 모든 생각과 자아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주의 단 앞에 나와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하나님 앞에 그 목사라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부패된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한 영혼 한 영혼, 단 한 영혼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쓰임받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운행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